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걸쳐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 폭풍이 일어도 담대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거침없이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거침이 없습니다. 온갖 우상과 미신들과 당시의 모든 철학들이 사도 바울을 얽어맨 것 같았지만, 배 선두에 쌍둥이 귀신을 붙여놓고 이제 우리가 로마로 간다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겠다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거침없이 우상들을 향해서, 로마의 모든 그 우상들, 심지어 황제를 신이라 만들어 그 거짓 신 앞으로 향해서 뚜벅뚜벅 거침없이 걸러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육신적으로도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또 3등칸 저 배 밑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그는 지금 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다시 멜레데 섬에 걸치기도 했지만,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단호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며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침없이,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폭풍이 불어도 바울은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담대함, 정말 말 그대로 courage, 주님이 주신 이 용기, 이 근본이 어디 있었을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그냥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냥 평범한 공부 많이 한 샘님과 같은 사람인데, 이 샘님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 있지만, 이 사도행전 9장에 처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장면으로 돌아가 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27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의 순교에 깊이 관여되어 있던 테러리스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순교할 때 그 앞에서 옷을 지키던 자, 즉 증인으로 서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진멸하기 위하여 다마스커스까지,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그 다마스커스까지 골란고원을 향해서 올라가던 중에 사도행전 9장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난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 바울이 이제 회심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바울이 회심할 때에 그 시리아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를 못하냐면, 저 살인자가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비롯한 시리아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바울을 믿지 못하니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시리아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바울이 저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주변의 성도들이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 바울은 내가 특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인데, 그 그릇의 용도가 뭐냐면, 임금들에게, 그 모든 임금들에게, 우상이 관여하고 있는 그 로마 땅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 임금에게, 그 임금의 땅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하는 그 사명이 그에게 있고, 내가 그것을 그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놀라운 꿈들과 비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닥치고 폭풍이 불고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포기해버린 분들 많습니다. 참 포기를 너무 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겠죠.
물론 다시 한번 섰겠죠. 물론 하나님을 붙잡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마지막 것을 보지 못하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신뢰하고 눈 딱 감고 가면 되는데, 그 10m를 더 못 가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놔버리고 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일어도, 우리 삶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없이 많은 그 요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오늘 세 가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놀라운 축복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때에 폭풍이 일어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오늘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남풍을 주십니다. 남풍.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지금까지 바람이 그렇게 역풍이고 힘들었습니다. 멜리데 섬은 이쪽 남쪽에 있는데 로마는 위쪽, 이탈리아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죠. 그러면 남풍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남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배가 하루 만에 보디올까지 가게 됩니다. 그냥 정말 그렇게 역풍이 불어가지고 힘들고 못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남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하루 만에 보디올 항구까지 그냥 쓱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겨울, 시련, 고통이 대단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무려 가이사랴 그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전까지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무리들이 계속해서 바울 쫓아다닙니다. 참 할 일 없어요. 아니, 왜 남 죽이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하여튼 어쨌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저 사람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면서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풍랑이 일어서 자기가 타고 있던 배가 완전히 파손돼 버렸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저 죄수들 죽여버리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걸쳐서 무려 3개월을 거기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좀 살만했더니 멜리데 섬에서 이제 독사에 물려서 거의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버텼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버틸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19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I must also see Rome. 나는 반드시 로마를 나는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로마에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로마에 무슨 출세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로마에 무슨 맡겨놓은 돈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무슨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27년 전에 처음 다메스커스 그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임금을 만나러 가야 한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너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너는 반드시 그 앞에 서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지난 27년 동안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낙심할 법도 한데, 그 마음이 무너질 법도 한데, 그 마음이 거기서 포기할 법도 한데, 그는 결국에는 로마를 향하여 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침몰하지만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그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의 확신으로, 바울의 무슨 확신으로,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으로 그는 로마에 가야 합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러 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자기 성취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로마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주신 그 비전이 그에게 살아있는 한 그의 타고 있는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타고 있는 비행기는 침몰하지 않고, 그가 타고 있는 차도 사고나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소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올 때 예수님 모르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남의 나라 땅으로 이렇게 불러서 시민권 주고 여기서 살게 하는 그 이유는 그저 먹고 살라고 우리를 여기 땅에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의 땅 로마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당연히 오죠. 아무리 일제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일본이 그냥 그 많은 군대를 갖고 있어도 때가 되면 봄이 오고, 그 봄을 막을 수 있는 겨울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독립이 찾아오는 거고, 빼앗긴 들에는 봄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지금 폭풍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감옥 속에서 갇혀 있어서 모든 소망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순풍이, 주님이 보내주시는 때가 되면, 시간을 되면, 버티면 순풍이 오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너무 이제 들뜨고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어제 이제 우리 중보기도팀 1대1,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1일 영성 수련회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어제 이제 바울간을 다 안 해줘야 되니까 오랜만에 여기 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애들 울음소리가 사라진 교회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 눈치고 찾아볼 수가 없던 교회였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이 있었는데, 거기 내가 이렇게 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내가 기도하다 원래는 순서에는 없었는데 다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다 올라와서 우리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다 올라와서 여기서 우리가 손잡고 기도했는데, 다 기도 끝나고 올라가서 방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결혼식 주례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교회 다 똑똑한 사람들 다 떠났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일대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비전들이 그대로 다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풍파가 오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그 배는 여전히 로마를 향해서, 로마를 보기 전까지,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까지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고 간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네가 지금 네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네 것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과 주님이 주신 꿈과 주님이 주신 소망을,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뤄갈 그 모든 확신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어서 되냐 마냐, 안 되냐 마냐, 가냐 마냐를 고민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받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도장을 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순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 이제
이만큼 할 만큼 했다, 나 이만큼 하면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 하면 난 그만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 다시 버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following wind가 와서 우리를 밀어줄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가에도 최후의 5분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최후의 5분,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적들도 힘들어요. 마귀도 힘들어 죽겠어요. 계속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안 무너지니까 마귀도 힘든데 최후의 5분, 이 마지막 5분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Following wind가 우리를 따라오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시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주시는데요, 배가 파손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호는 식량을 싣고 가는 곡물선이었습니다. 260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많은 밀들을 싣고 가는데 풍랑이 치니까 그 밀을 자기 손으로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아무리 모아봐야 자기 손으로 다 버릴 날 옵니다. 결국에 살려고 다 버렸어요. 야,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웬걸요, 주님이 멜리데 섬에 탁 도착하게 하시고 260명, 지금 아무 20에 260명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저번에 한번 어느 찬양팀 왔고 30명 왔는데도 먹이는 거 힘들어요. 30명 손님 오는 것도 힘든데 260명이 손님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먹입니까? 그때 바울로 하여금 거기 추장의 아버지를 다 고치게 하셔가지고 추장이 야, 저 사람들 잘해줘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3개월을 살면서 10월, 11월, 12월 제일 추운 날, 제일 힘든 날, 그 1월 달까지 3개월을 지내면서 풍족하게 주님이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은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멜리데 섬은 그냥 걸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갖다 찍어놓은 하나님의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3개월을 버티고 나서 이제 출항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안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야, 할렐루야. They also honor us. 저게 그냥 억지로 하면 되는, 아니 260명 정말 뭐 돈 한 푼 없는 거지들이 왔는데 저게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그곳에 있던 리더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 거기 257명 전부 다 바울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후한예로 아주 honor, 깊은 마음속에서 오는 존경의 마음으로 대접하고 떠날 때에는 자기들 손으로 쓸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올려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고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후한 예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청년부에 가거나 우리 청년들 결혼하러 오거나 하면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아예 처음 가정을 꾸리면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고 많이 베푸는 사람 되라. 내가 살고 보니까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베푸는 사람 되라.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잘 안아주는 교회, 잘 먹여주는 교회, 잘 보내주는 교회, 기빙 철치. The Lord is Church도 되지만 기빙 철치 살고 보니까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많이 받아서 많이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규모나 능력의 강도나 자신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해야겠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저걸 해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저걸 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결정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나의 능력 갖고 뭔가를 우리가 시도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계획해 보세요. 계획이 되는지. 결국에는 자기 머리 쳇바퀴 왔다 갔다 두 바퀴 돌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면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 하나님이 후하게 채워주실 거구나, 하나님이 후한 예로 나에게 부어주시겠구나 라고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크게 맞춰서 우리의 삶을, 지표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IMF 때 제가 선교사 헌신을 했는데, 야, 어떻게 하면 그 좋은 시기 다 놔두고 1달러에 700원 하던 때도 있었는데, 선교 등록을 하고 나서 나갈 때 되니까 98년이에요. 그 선교단체는 외국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딱 900불이 채워져 나갑니다. 지금 거의 25년 전에 900불 큰 돈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내가 그때 제가 한 달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으로 900불 채우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정말 1달러에 800원 하니까 한 그때 70만 원 정도 채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갖고 그냥 다니면서 온 동네를 다 다녀가지고 그냥 아는 사람 다 찾아다니고 해가지고 900불을 이제 내가 나가 있는 동안 헌금하겠다는 분을 다 채웠습니다. 98년, 97년 말부터 갑자기 IMF 금융 위기가 오면서 AA- 우리 대한민국 신용등급이 B-까지 떨어졌습니다. 800원대 하던 달러가 1700원이 되면서 이거는 사실상 모금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달러가 2배가 돼버리니까 이거 70만 원이 아니라 이제는 한 150만 원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하게 돼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 저의 리더였던 총무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총무님이 아주 정답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나바 형제, IMF 끝난 다음에 나가야겠다. 지금은 도저히 이거 당신 이 재정으로는 나갈 수 없으니까 IMF 끝난 다음에 나가라. 딱 들어보니까 총무님이, 선교단체 총무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원래 처음 사명을 받았던 예수원이라고 하는 저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 갔습니다. 왜? 2박 3일 기도하고, 아, 이제 그만하고 나도 힘들다, 그만하자, 여기까지 하자, 그만하고 이제 예수원에서 딱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다시 와서 이제 그냥 신대원 가고 그냥 장가 가고 그냥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하자라고 마음을 딱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예수원에 갔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도착했는데 밥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싫어가지고 저녁에 보니까 예배가 있어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갖고 이렇게 세 줄로 갔더니 그건 참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세 줄이 이렇게 동그랗게 세 줄로 앉아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앉았습니다. 그래갖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막 기도가 하는데 막 기도가 들어오지도 않고 어쨌든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때 인도하셨던 분 이름도 기억납니다. 공 아브람이라는 분이 갑자기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간증해 주십시오. 저야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부스럭부스럭 일어나더니 그분이 여러 가지 그때 바벨탑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바벨탑 얘기 끝나시면서 저한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교를 가려다가 포기하려고 하신 분 계신다.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대천덕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때 바벨탑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났는데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 방을 싸고 내려가려니까 태백에서 기차가 없어요. 차도 없고.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하다가 첫 차가 있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온 짐을 다 들고 그대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총무님 만났습니다. 총무님한테 총무님 혹시 재정이 모집이 안 되면 제가 선교단체 바꿔가지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선포를 하고 교회에도 바로 사임하고 아유 이제 안 되겠다, 갈 거는 결정됐으니까 그냥 나갑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1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해서 복음이 안 됐는데 그 몇 개월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1200불을 모금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1200불은 그 당시에 정말 큰 돈이기도 하지만 그 IMF 시대에 있을 수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있는 동안 한 번도 그게 빠지지 않고 오는데 30%만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900원대, 700원대 할 때 모아놨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부터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저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심지어는 그때는 알지도 못했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서, 야, 내가 네덜란드 처갓집 될 걸 어떻게 아시고 네덜란드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서 어떻게 그냥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700원대 900불을 모집했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서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아,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비전을 받으면 그 배에 곡물을 후하게 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침몰해도 하나님은 결국 다시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남풍은 결국에는 우리를 로마까지 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실망과 낙심으로 좌절하여서 다 버려버리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포기를 하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붙잡고 가고, 배가 파손되면 다른 배를 태워서라도 다시 로마 앞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낙심하고 왜 먼저 하나님 앞에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킨자님 교회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남풍을 불어주시고 음식을 채워주시는데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이 보디엘이라는 곳에 이제 딱 도착을 했어요. 보디올에 도착하니까 세상에 보디올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울 선생 오셨다 해가지고 7일 동안 먹여줍니다.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정말 7일 동안 바울 일행 3명 플러스 군인들 해가지고 다 왔는데 7일 동안 그들을 먹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참 먹이고 이러는 거는 진짜 중요한데요, 이 친구들이 이 하스피탈리티 잘 섬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즘 이제 피텍 장로님들 훈련하고 있는데, 피텍 장로 훈련은 제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반드시 집에서 합니다. 그분 집에서. 그리고 제가 꼭 밥을 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피텍 장로는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무슨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 데려다가 먹이고 섬기고 채워주고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피텍 장로 훈련을 꼭 집에서 합니다. 그분 돌아가면서, 그분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집에서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길 때 부지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이 보디올에 있던 모든 형제들이 바울 일행들을, 그 냄새나는 바울 일행들을 자기 집에다가 불러다가 먹이고 함께하면서 7일 동안 바울에게 그 모든 일행들의 힘을 이렇게 확 북돋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친구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걸어서 갑니다. 이제는 걸어서 갑니다. 한 근 200km 되는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한 50마일 남겨놨어요. 한 7, 80km 남겨놨습니다. 자, 이제 한 이틀 더 걸어가면 로마에 도착하는데, 세상에 그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던 크리스찬 우리 이 프렌드들이 어떻게 하느냐?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그곳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야, 바울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비오 이 포럼, 앞비오 광장,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게 그냥 영어로는 three tavern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3관, 3가지 여관, 여관이 3개가 있는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로마에서부터 한 70마일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한 이틀 더 걸어가기 전에 마지막 그 이제 숙박업소들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크리스찬 형제 브라더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울을 향해서
그 소식을 듣고 70마일을 걸어서. 대단하죠? 성도님들 안 놀라신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안 놀라는데, 여기 어디 우리 저기 손님 오시니까 JFK에 좀 마중 좀 나가세요. 그러면 라구아레아로 오지 무슨 JFK까지가. 그런데 막 만약에 저쪽 뉴저지로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무슨 뉴저지로 오냐, 내가 거기 나가는 거 차 타고 나가는 것도 힘든데 70마일을 가려면 이틀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70마일을 걸어서 내려가서 바울 플랜카 들고 바울 막 왔다라고 정말 서프라이즈한 그 웰커밍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교육자 그룹이잖아요. 교육자 그룹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 있습니다. 생일 파티 꼭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서프라이즈하게 하라 했더니, 우리 남자 목사님들, 상남자들 두뇌, 송비전 목사님 보세요. 손가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리고 박철 목사님 옛날에 보면 이런 좀 서프라이즈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서프라이즈 해야 되는데, 라이터 어디 있는 라이터? 아니 그 목사님들이 라이터가 언제 왜 필요합니까? 그거를 그냥 그 앞에서 라이터 어디 있냐고 얘기해갖고 다 눈치채게 만들고. 또 어떤 목사님은 야 카드 써라, 카드. 카드 안 쓴 사람 그 앞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고 그래갖고 너무 안 돼가지고 막 거기다가 또 어떤 분은 그 뭐 저기 풍선 그거를 또 자기 좀 밑에다 놔둬야 되는데 그거를 또 위에다 다 올려놓고, 아니 서프라이즈를 하라고 그랬더니 서프라이즈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 전사님한테 맡겼더니 막 며칠 전부터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다 보면 막 1번 불 킨다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는 요즘은 좀 그렇게 합니다. 그거 그냥 그 엎드려서 절박기자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모두는 다 지지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하고 박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이 뭐예요? 집에서 아버지들이 뭐 합니까? 아버지 맨날 돈만 벌 바깥에만 나갔지 애들하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Beautiful. 야, you great. 와, you amazing. Wow, fantastic. You are my hero. 와, 정말 so good. 와, 우리 아들 최고네. 어머나, 우리 딸이 이렇게 잘하네. You are great. 너 진짜 잘한다. You're fantastic. 집에 가고 자고 있어도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딱 잡고 와, 하나님 이렇게 이쁜 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들 이렇게 멋진 아들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그거 해주는 게 아빠가 하는 일입니다. 뭘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왜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뭐 그거 한다고 뭐 애가 뭐 IQ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거 왜 해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맞이하는 세상은 전부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못한다 그러고, 그리고 경쟁시키고 너 못한다 하고 늘 어드바이스하고 늘 그런 곳에서 이 아이들이 던져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필요한 거는 뭐예요? You're good. You're so amazing. 와, 정말 excellent. Tremendous.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 영혼이 그나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제 27년 전에 받은 사명을 이루면서 60이 다 됐습니다. 다 지쳐버렸습니다. 이제 배 밑에서 다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리스찬 형제들이 와서 막 응원하고 이러니까 70마일 앞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우리 형제들이 여기까지 있구나. 아니 내가 로마에 썼던 그 모든 편지들이 거기까지 다 갔구나. 거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정말 변함없구나. 27년 전에 다마스커스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한 발 한 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인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사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는 분들에게,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이, 미국 땅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이 모든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어려운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켄자는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이 순간에 모든 착한 일들, 모든 하나님의 일들,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넉넉하게 베푸시며 넉넉하게 넘치도록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통로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바울과 같이 로마를 향하여 로마를 보아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자리에 낙심하여 지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순풍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